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인지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아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아멘.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아멘.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아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아멘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성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금 처해 있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즘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은 온 세계를 강타하면서 큰 고통과 죽음과 삶의 위협을 가져오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자기들 중심으로 살고 교만하기 그지없음을 저희가 깨닫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감염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주여. 연약한 저희들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아멘.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선교의 뜻을 둔 사마리아인 되게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로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길 빌며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약한 저희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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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교제를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하시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런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한 운동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인터넷 그 속도가 낮아서요 끊겨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오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축될 때쯤이면 본 예배가 되지 않을까. 본 예배가 돼도 여러분 컴퓨터로 다 저장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수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도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실까? 서로가 내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할지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에게 붙은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협작꾼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사악한 천재라는 단어가 찰스 콜슨에게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진 건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분도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분이 바로 저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게이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출현한 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거든요. 이 게이트라는 것은 대형 비리 사건을 가리킬 때 게이트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보면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요,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특별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 보좌관이라는 위치는요, 대통령이 항상 전화를 걸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전화선이 직접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선이 설치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리가 바로 특별 보좌관의 자리였어요. 특별 보좌관의 자리에 오르면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오다를 하면 자기 사무실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파워예요. 막강하죠? 수백억짜리 그림이 자기 사무실에 걸릴 정도의 파워예요. 그리고요, 20분 안에 연락을 취하면 전세기를 준비해서 둘 정도로 어느 정도 파워인지 아죠. 거의 대통령급은 안 되지만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은 특별보좌관의 위치에 견주지도 못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지녔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찰스 콜슨이 이런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하루아침에 감옥의 수감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계와 법조계와 경제계를 넘나들며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활동이 멈춰버렸어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자신을 성공의 신자라고 소개하고 재임 시절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는 탕자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금시초문일 정도로 들어보지 못할 정도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성경책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고요, 끝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찰스 콜슨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데요. 이 콜슨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요. 그 교도소 생활을 경험을 토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사역은요. 나중에는 국제 교도소 선교회로 확장되었고요. 2012년에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이 협작꾼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교도소 선교회가 오늘날 150개의 나라에 퍼져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세계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나가던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찰스 콜슨을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의 원조 아버지라고 찰스 콜슨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콜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찰스 콜슨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 세상적으로 잘 달릴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콜슨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눈물을 뜨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달려가던 콜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 번째 시리즈 시간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했는데 뭐겠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 번째 멈춤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스스로 멈출 줄 모르고 세상 속으로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멈추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세상 향해 달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뭐예요? 시련이고 고난이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문제를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멈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멈춤의 시간과 믿음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이 성도들의 믿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지금 이 멈춰진 시간이 목회자인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멈춤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멈춤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현대인들은 달려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며 살아가죠. 막 열심히 달립니다. 왜 달리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달리니까 달린대요.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달리냐 그랬더니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멈춤은 죽음의 시간이라고 인식하죠. 세상 사람들은 멈추면 죽음이라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위기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멈춤의 시간은 세상적으로는 죽어버린 시간이고 정체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멈춤의 시간이 엄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멈춤의 시간은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은요, 죽음 앞에 선 시간이라고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살다가 미러키로 오려고 세탁소를 알아보는데 미러키에서 세탁소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그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놀란 것은 유대인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나이가 한 70 넘어 보이시는데 허리는 꾸부정해지시고 손에 등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산소통이었습니다. 이분은 걸어다니면서도 산소통을 달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다가가기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옆에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실 것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세탁소를 매매한다고 나와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게도 너무 허름하고 기계도 다 낡았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그분이 말하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걸 좀 내려야 된다.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었어요. 조금 내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일전도 안 깎아준대요.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샀으면요, 저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냐, 이분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만난 뒤에 8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고요. 그 가게는 1년 조금 지나서 문 닫았어요. 제가 그래서 꼭 유대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돈에 매이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산소통을 들고 와가지고 일전 하나도 안 깎고 8개월 후에 죽더라고요.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멈춤의 시간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같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이렇게 멈추는 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멈추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요, 불현듯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멈춤의 시간은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멈춤의 시간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멈춤의 시간에 묵상하다가 요나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나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한 4개월인가요? 4, 5개월 정도를 함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씨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는 도시였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십니다. 야, 요나야, 요나야. 지금 아수르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 네가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가 알겠습니다. 말하고 짐을 꾸려가지고 요빠 항구로 나갔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네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웬 떡이냐고 낼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길로 갔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다 손을 털었어요. 이제 끝이다. 하나님 빠이 하고 사역은 거기서 종치고 끝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태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선장이 딱 직감한 것이 있어요. 이 선장이 상당히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영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직감과 느낌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다 줬어요. 단지 부정하고 거부할 뿐이지. 이 선장도 촉이 온 거예요. 야, 태풍이 불지 않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 태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힐 지경이냐. 걱정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죠. 배 밑창에 고나게 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워가지고 올라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소설이 있잖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쫙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다 요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야 입을 벌립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가기 싫어서 거부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당신 배를 내가 탔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나 때문인데. 배를 가지고요. 선장이 열심히 풍랑과 싸워서 열심히 또 풍랑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라고요?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배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야, 요나야, 이제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입니다. 알아서 기어 들어가야죠. 어디로? 바다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여러분 재밌어요. 이런 게 성경이, 저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상상이 돼서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는 지 혼자 들어갈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떡합니까? 양쪽 팔다리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풍덩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 요나를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던지고 나서요 배가 안정이 됐어요. 이 요나 하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완전 능지처참해야죠. 죽일 놈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람선을 보내진 않으셨어요. 대신에 급한 대로 빨리 큰 물고기를 거기에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뭐 학자들에 의하면 큰 물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래 말고 뭐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게 있겠어요? 아마 고래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밤낮 3일을 꼬박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 다시스로 가는 배미창에서 잘 때는 좋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을 요나는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조금의 틈만 있어도, 조금의 여력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가게 되고요, 뭔가 술술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요, 술술 하나님을 도망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배불러 보십시오. 조금만 잘 나가 보십시오.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무엇을 했을까요? 그 전에 반항하던 요나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의 3일을 통해서요, 요나는 삶이 체인지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 체인지된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갔던 자신을 철저하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꼼짝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마저 박대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요나는 철저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의 멈춤의 시간은요, 요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의 시간? 네? 얼마요? 3일. 다른 분은요?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이 있으면, 주면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길면 좋다고. 여러분, 요나는요, 3일 만에 인생이 확 변했어요. 볼까요?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3일 만에 그 반항하던 요나가 변화되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간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요, 요나가 변화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9절 첫 번째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그전엔 반항하며 하나님 말하면 니느웨로 가라면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이 이 일하면 저 일하고, 말을 엄청나게 안 듣던 이 요나가 3일 만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린이 동화책을 봤더니요, 성경 동화책을 봤더니 물고기 뱃속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전 너무 좋아서 난 저 물고기 뱃속에 살고 싶더라고요. 옆에 토끼도 있고요, 뭐 쥐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개도 있고, 조개도 있고, 위에는 전등까지 달려 있습니다. 요나가 감금됐던 물고기 뱃속이 저랬을까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 비 오는 날 비젖는 텐트 안에서 여러분 비젖은 이불 덮고 자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잠이. 미치겠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젖어 있죠? 습하죠? 비는 계속 오죠? 그건 그냥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요나가 3일간의 뱃속에서 저 환경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왔냐면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일이 필요해요. 3일. 두 번째로 바뀐 것은요, 따라하셔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요나는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척박한 고래 속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의 구원함,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생 믿어도 예수님이 말할 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오래 받는데 그들은요, 변화되지 아니하고요, 변질됐어요. 여러분, 모든 진리의 말씀을요, 그들은 율법대로 자기 의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순간이에요. 지금이에요. 요나를 다루셔서 요나의 3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기간은 3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멈춤이 축복입니다. 멈춤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요, 위험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돼요.
멈추면요,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면 자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먹고 자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서 하루를 살아도 찰스 콘슨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살았다고, 그 멈춤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멈춤의 시간을 줬습니다. 요나는 3일을 줬는데 저희는 한 달을 지나왔고 앞으로 한 달을 더 갔습니다. 요나보다 20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멈춤의 시간들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간에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바뀌는 데는 3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진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서운함에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